안녕하세요, 작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옥상에 올라와봤는데 퇴근길에 즉흥적으로 한번 나와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나와봤습니다. 마이크를 이렇게 밑에 두고 낭독을 할 건데 잘 들릴지는 잘 모르겠으나 한번 주위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이야기.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맑으면 온몸도 환하고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도 어두울 것이다. 나사렛 예수. 나는 수도자들의 삶에 서서히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수도원의 삶이 편안하게 다가왔다. 네온사인으로 장식된 상점도 없고 믿을만한 회사의 강제 합병도 없다. 갑자기 불도저가 들이닥쳐 미관상 좋지 않은 콘크리트 건축물을 깨부수는 일도 없었다. 매일매일의 수련은 나에게 도움이 되었고 귀청이 떨어져 나갈 듯한 종소리도 참을 만한 것이 되었다. 수도원의 경당에서 드리는 미사에는 마을 사람들도 온다. 레이스 달린 미사포를 머리에 쓴 경건한 여인들부터 볼이 발그레하고 성모 마리아 같은 얼굴의 여자 아이들까지 있다. 때로는 엄숙한 분위기를 풍기는 젊은 남자들도 경당을 찾는다. 성찬식이 거행될 때는 바닥에 무릎을 꿇는다. 오르간 반주자인 스티븐 형제는 연주를 통해 장엄한 소리와 감정의 폭포를 연출하고 그레오리 성가에 강력한 힘을 쏟아부어 듣는 이를 시시로 중력이 사라진 세계로 인도하곤 했다. 점심때가 되면 수도원의 식당에 모여 식사를 했다. 먼저 서서 기도를 드리고 주 하나님과 성 베네딕토에게 고개를 숙인 다음 당번 수도자가 그날의 성경 말씀을 낭독했다. 수도원장의 신호가 있으면 우리는 침묵 속에서 식사를 들었다. 수도원에 많은 복도며 계단이며 문이 점점 침숙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미로 속을 헤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간간히 있었다. 언젠가는 미사를 드리러 가다가 길을 잃었다. 약간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느새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나는 이리저리 뛰어보았지만 도무지 제 길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 시간에는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도 없었다. 수도원 전체가 갑자기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어쩔 줄 몰라 당황해하고 있는데 한없이 기다란 복도 저 끝에서 얼굴에 주름이 많고 키가 자그마한 수도자 한 분이 쓱 나타났다. 몸이 구부정하고 본래 말이 없던 노 수도자는 내가 어떤 곤경에 처했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나를 보더니 곧바로 오른손으로 어느 방향을 가리켰다. 나중에 좋은 신부에게 경당 가는 길을 찾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했더니 싱겁게도 아, 그거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하고 말할 뿐이었다. 수도원에서 나는 영적인 발전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싶었다. 수도자들은 우리가 시야에서 놓쳐버린 그러나 여전히 흥미로운 것들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었다. 카르투지오 수도회에서는 삶의 모든 불꽃, 모든 행동, 모든 몸짓, 가만히 앉아있는 모든 시간, 심지어 뇌와 심장의 미세한 움직임까지도 하나의 목표를 지향한다고 가르친다. 그것은 하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수년 동안 기도에 집중하는 훈련을 해온 사람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한다고 한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독일 도미니코 수도회의 수도자이자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신비주의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에크하르트라면 자기의 말에 귀 기울이는 이가 한 사람도 없을 경우에는 공허함을 향해서라도 설교를 할 것이며 그 설교가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고향, 곧 하나님 안에 있는 고향을 되찾아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타고난 설교가이다. 그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영혼이 있어 하나님을 모시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다고 가르쳤다. 수도자들의 아버지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는 카시아노는 인간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신비적 체험의 한 단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신비의 체험에 다다른 사람의 영혼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짧은 시간에 지구한 진리를 표현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다시 보통 때와 같은 상태로 돌아온 뒤에는 그것을 다시 반복할 수 없다.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도는 나는 경험하기 위해 믿는다.
라는 신비주의적 슬로건을 만들어냈다. 신적인 것을 흥미로운 가르침으로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 그것을 하나의 생생한 경험으로 맛보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 하지만 그것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그 체험의 본질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또한 그의 신념이었다. 종교적인 인식의 영역에서는 우리의 직접적인 체험이 중요하다. 다른 모든 것은 무가치하다. 베네딕토 자신도 거룩한 교부들의 가르침을 엄격하게 준수한 사람에게서 엿볼 수 있는 최고의 완전함, 즉 성취의 정상을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게으르고 우유부단하며 냉담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정한 규칙을 세워 깨달음으로 이르는 길에서 그들도 최소한 초보 단계에 발디딜 수 있도록 했다. 그리스도교의 신비주의는 인간의 영혼이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현존을 특정한 경험을 통해 인식할 수 있음을 전제한다. 신앙인이 일단 어떤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다. 이것은 마치 경주용 오토바이가 어느 정도 속도를 받으면 중력의 지배에서 놓여나 원형 경기장의 커브를 돌 때 가파른 벽에 거의 수평으로 붙어 질주하는 것과 같다. 많은 성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헌신을 통해 경험하는 이 놀라운 감정을 묘사한다. 이것은 빛으로 가득한 체험, 인간 존재의 근원에 자유를 가져다주는 체험이다. 갑자기 하늘로 향하는 창문이 활짝 열리면서 기쁨이 솟구치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체험이다. 수도원에 있는 모든 표징과 상징을 해독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의 도움으로 일상적이고 피상적인 것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실제에 눈뜨게 되고 지식의 차원에서는 도저히 인식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볼 수 있게 된다. 하나의 조각품, 성당의 기둥 하나하나, 거룩한 제단, 아치에 새겨진 숫자, 의복의 색깔 등에는 그것들을 만든 사람이 숨겨놓은 심오한 의미가 담겨있다. 그것은 흡사 보이지 않는 세계의 비밀 문서와 같으며 그 표징이라든지 숫자의 배열은 모든 존재의 초월적이고 신적인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레옹의 이레네오는 하나님에게서는 어떤 것도 공허하지 않다. 모든 것이 표징이다 라고 말했다. 이른바 운명화된 사람들일수록 성경의 세계는 잘 알지 못한다. 우리는 깊은 깨달음의 세계에서 나오는 신비로운 메시지로 벽에 새겨져 있는 상징을 해독하는 기술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의 선조들은 달랐다. 그들은 읽지도 쓰지도 못했지만 신앙의 문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성경의 비유나 성자들의 전설을 몸이 건조한 늪보 정도로 읽어치울 생각을 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한다고 믿었으며 그 이야기를 통해 하늘의 섭리가 우리를 향한 경고와 언약을 표현한다고 생각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기본 입장이었다. 기적은 가능한 것이었다. 심지어 일상적인 것이기도 했다. 그리스도교의 수도자들은 소림사의 승려들처럼 봄봄을 멋지게 휘두르거나 목판을 격파하는 뛰어난 무예의 소유자들은 아니지만 그들에게도 비범한 재능이 있었다. 로욜라의 이냐시오의 경우는 눈물의 은총을 받아서 빛에 휩싸이는 환시를 체험했다고 했다. 이 스페인의 신비주의자는 기도를 드리면서 눈물이 넘쳐 흘렀고 뒤이어 눈에 심한 통증이 왔다고 일기에 썼다. 그는 자기 생애의 위대한 깨달음의 순간을 3인칭 관찰자의 시점에서 기술했다. 그의 정신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얼굴을 보았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다. 오히려 그가 많은 물음들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의미에서다. 그 물음은 종교적인 생활만이 아니라 신앙과 학문에도 관계된 질문들이었다. 이냐시오는 그 깨달음의 순간이 그에게 가르쳐준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수백 명의 박사들이 가르쳐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다고 고백했다.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들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시각에 민감한 우리들의 경우는 보이는 것이 가장 삶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수도원에 살았던 사람들에 의하면 삶에 있어 정말로 중요한 것, 또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든 어떤 깊은 감동이든 혹은 감흥이든 어떤 체험이든 간에 그 형태가 어떤 것이든 우리를 하늘의 신비에 붙들어매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걸 마음에 잘 새겨뒀으면 좋겠습니다. 밖에서 그러니까 괜히 쑥스럽고 좀 눈치가 보이는데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